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창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 부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
금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드리리. 나 영광 드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인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서문을 시작으로 빛이 있으라는 첫날의 첫 메시지, 첫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해 놓으셨냐면 땅과 물과 흑암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2절에서 말하는 빛과 4절에서 말하는 저 태양, 광명체들에 대한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하면 저 광명체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혹은 별이나 달, 이러한 1월 성신을 통해서 오는 빛을 우리는 흔히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드시기 전에 첫날 물과 땅과 흑암을 이미 창조하신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빛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천왕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허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구분해서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빛은 낮에 태양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가리켜서 불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빛은 원적외선이나 혹은 좌위선이나 이러한 빛을 가리킵니다. 흔히 치료제로서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만
21세기의 현대 과학의 발달은 이러한 빛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과시광선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MRI나 엑스라이나 혹은 CT나 이러한 것들이 다 불과시광선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어요. 첫날에. 이 빛을 만드셔서 이 빛의 영향을 모든 이제 둘째 날부터 창조되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의 영향을 다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에 비쳤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과 유사하게 닮은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빛, 최초의 빛, 원시적인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첫날 만드신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에 관한 빛이지만 이 빛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빛과 그 빛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빛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을 비교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그 빛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큰 오류를 범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빛은 피조되어진 빛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만약에 이 빛이 예수님이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불가시광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날까지 만든 이 엿새 동안 만든 모든 이 생물들이 이 빛의 영향 아래 놓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는 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 태양빛이 식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생명력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태양빛이 첫날 만들어진 빛을 통해서 주관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첫날 만드신 그 빛을 통해서 범죄 이전에 아담의 모든 생활을 돕고 아담이 하나님의 그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빛이 태양빛이나 첫날 만든 이 불가시광선적인 이 빛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빛, 피조되어진 이 빛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없어질 것이다.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나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빛이나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그 빛을 만드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모든 자연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여전히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혼자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이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올해 왜 이렇게 춥습니까? 북극은 사실 이렇게 안 춥답니다. 보니까 그 북극으로 가야 할 한파가 이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이상기온이죠.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한파가 저 시베리아에서 발달되어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추위에 견뎌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우리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다. 자연적인 재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인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와 함께 탐욕이 되었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욕심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이 자연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자연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도리어 해롭게 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불가시광선도 적당히 여러분 몸에 그걸 사용하면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도리어 여러분의 몸이 피폭을 당해서 암이 걸리고 백혈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큐리 부인이에요. 폴란드의 2번의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준 큐리의 부인이죠. 큐리 부인이 아마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다 나올 거예요. 이 큐리 부인이 결국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이분이 뭘 만들어냈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신체에 어떤 이상이 오면 그걸 의사가 잘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 엑스광선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큐리 부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어떤 그러한 건강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 자신도 많은 피폭을 당해서 백혈병으로 죽고 그의 딸마저도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우리 삶의 평안함과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자연 은총도 우리가 적당하게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인간의 탐욕은 과도해서 끝이 없어서 가지면 또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열린 목구멍이 되어서 끝이 없다는 사실. 북극에서 유전이 개발되어지고 북극에서 석유가 이제 시추되다 보니까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거기에 가서 다 파이프관을 땅속에 받고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극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 재해가 결국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복되게 만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은혜를 화로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복을 여러분 나의 어려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도 한 해 여러분들, 2021년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아담의 이 모습이 극과 극으로 나누죠. 범죄 이전의 아담과 범죄 이후의 아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기에 앞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말하기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분명히 따먹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발생할 때에,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설마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와가 고백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듣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중심 속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 과일을 너희들이 따서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에 큰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며 마귀의 지배가 되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을 가져오는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1차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모두 죽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우리들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보다 무서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몸을 떠난 우리 영혼이 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내게 절대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에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겁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우리가 그걸 물어봤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깨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보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이코패스예요?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사회적 그러한 성향이 없어서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다루는 것은 그러한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그 안에 있는 기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이 삶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을 80년, 90년, 100년 정도를 허락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가 강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에녹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가 강요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오직 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고 참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모든 그 참 소망이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녹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여집사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3분의 1은 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3분의 2는 깜깜한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깜깜함 속에 돼지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돼지 한 마리. 근데 그 돼지가 사람들을 그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물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 환상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코로나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비대면 시대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영적인 모습을 더 게으르게 하고 돼지처럼 다 우리가 육신의 것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에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어두운 시대에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남들처럼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왜? 시대적인 풍조가 그러니까요.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에 에녹은 다르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드셀라를 주고 그 무드셀라가 또 노아를 낳고 이 집안만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홍수 때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서 입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기간이 무려 4000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을 하나의 매개체로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이 다른 신앙관을 흔들어대는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거의 다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종말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특히 신천지는 종말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오신 것은 오늘 분명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이 구원되기를 위해서라도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더 빠른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유기했는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내 친족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포타푸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라는 말도 프로스도 콘타스라는 말로서 초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구약시대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 그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정작 왔어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고 다 자기 할 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신랑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는 그 말을 듣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인간의 정욕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생의 자랑,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따라가면 결국 파멸에 이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자, 아담이 눈으로 봤어요.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눈입니다. 눈. 우리는 이 눈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발전되면 우리가 그걸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걸 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메어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천국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저곳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육과 영은 대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이에요. 탐심들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기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걸 가졌으면 나도 꼭 저걸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아무리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나서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 눈으로 본 것은 이 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빼앗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모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성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천국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그 수고의, 그 헌신의 그 보상은 허세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감사와 나의 드림과 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요한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들림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다 치유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15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이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믿음으로 적용해서 마지막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요한1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이 은혜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정결하고 성결하며 마지막 세대를 거룩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나그네로서 보낼 때에 애녹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에 넘어져서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아버지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참사랑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표현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